오늘 본문의 말씀,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사실 이 전쟁이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이죠. 일단은 체급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일단 체급이 너무 달라서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둘이 이렇게 서로 대전을 하는 레슬링이나 아니면 복싱이나 유도 같은 것들, 그런 데 보면은 체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에 따라서 체급을 나눠 가지고 비슷한 체급들끼리 이렇게 경기를 하게 하고요, 그 안에서 승부를 내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체급이 다르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더라도 일단 체급이 다르면은 그 경기에서는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매치를 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겨뤄서 공정하게 그 안에서 승부를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과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체급이 너무 달랐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골리앗이 최소한 2m 50은 넘었던 것 같고요. 다윗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2m는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겉보기만 해도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나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다윗과 그다음에 골리앗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이렇게 싸움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게임이 상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둘이 출신 성분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동입니다. 목동. 그래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골리앗 같은 경우에는 나면서부터 용사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울이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보시면 사울도 이야기하기를, 야 다윗, 네가 아무리 그렇게 싸우러 나가고 싶고 그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나간다고 해도 너는 그냥 소년이다. 너 아직까지 너무 어리고 너무 연약한 자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능한, 전쟁의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면은 어차피 볼 것 없이 게임도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개죽음 당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다윗에겐 비밀인데요, 저희끼리만 아는 사실로, 사실 다윗이 집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루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이제는 내가 사울을 들었을 수가 없으니까 저기 베들레헴 땅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한테 가라. 그 중에 그 아들 중에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과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이새의 집안을 초청을 합니다. 이새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들들 다 데리고 오시오. 우리가 같이 좀 제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이새가 7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다윗은 8째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와 아들들 7명이 이렇게 쭉 앉아 있었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딱 보니까 첫째 아들이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인가 보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니다. 둘째를 보니까 이 사람도 괜찮은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왕인가 했는데 하나님이 또 아니다. 그러니까 7째까지 다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7째까지 다 끝났는데 혹시 이새 당신에게 다른 아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이야기하기를, 사실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저기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무엘이 당신 집안 사람들 아들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이새가 막내 다윗은 생각도 안 한 거죠. 너는 그냥 양 지키고 있어라.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이 훌륭한 선지자가 부른데 그 앞에서 이제 인사도 시키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혀 예외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16장 11절,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시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새가 말하기를 막내가 있는데 그는 그냥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참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이 형제 중에 막내라서 그런지 사실 형들까지도 이 다윗을 굉장히 어리게 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 전장에 이 이새가 다윗을 자기 형들이 있는 곳에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형들한테 이렇게 좀 간식도 갖다 주고,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좀 잘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이렇게 보내요. 보내서 이렇게 다윗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전쟁 막 준비를 하고 있고, 서로 이제 저기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딱 대기하고 있고 막, 근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서로 수근수근 거리기를 적장이 목을 베우는 사람에게는 왕이 엄청난 상품을 준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 막 이야기 들으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 형이 다윗을 딱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1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형이 다윗한테 너 양은 어떻게 하고 지금 여기 전쟁터 와가지고 이렇게 막 구경하고 있느냐, 지금 너무 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할 일은 똑바로 안 하고 와가지고 이거 구경이나 하고 있고 너 이렇게 똑바로 안 하면 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통을 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다윗이 우리야 뭐 지금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되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가족들이나 아니면 형들이 보기에 이 다윗은 굉장히 미약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왕이든 장군이든 뭐 전쟁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7장 45절부터 다시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전쟁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빨리 달려가지고 그 물맷돌을 탁 먹여가지고 확 던졌어요. 근데 그게 정면으로 이제 정통으로 급소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로 드라마와 같은 이런 통쾌한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왜 다윗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 전쟁에 나갔을까? 이 다윗이 왜 그 전쟁에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거대하고 센 줄 몰랐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정말로 이번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한번 좀 명성도 얻고 돈도 얻고 좀 잘 나가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이 무시를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볼 때 그냥 한낱 목동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좀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17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형을 보러 이제 전장에 나갔습니다. 전장에 나갔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를 딱 대면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저쪽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장군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일 동안 그러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거기에 맞서서 뭔가 이야기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바들바들 떨고 있고 그냥 어떻게 할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40일 동안 막 모욕하고 있어요. 막 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가만 내가 참자 인내하자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모독을 당하고 있으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뭐 싸우든지 아니 같이 맞대어서 욕을 하든지 그냥 그렇게 해야죠. 근데 블레셋 사람 그 거대한 장군 하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겁먹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으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면요, 열정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열정이 없으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우리에게 배짱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건요, 용기를 수반합니다. 배짱을 수반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강대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신상을 딱 세워놓고 자, 너네들은 이 신상에게 절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다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죽을래 아니면 이 신상 섬길래.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잘 아시죠?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혹시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말하는 대로 그 신상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용기가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배짱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고요,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만큼의 열정과 그만큼의 용기와 배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파된 것이죠.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용기와 배짱으로 표현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가야 돼요. 배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그런 신앙, 행동하는 신앙, 용기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열세, 그러니까 체급적으로도 훨씬 골리앗에 대해서 게임도 안 됐고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었던 원래 어떤 그런 덩치나 아니면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맷돌을 잘 던져서가 아닙니다. 그죠? 뭔가 다윗이 힘이 세서도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연단된 이 솜씨가 있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그럼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다윗이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다윗이 신학교를 다닌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다윗의 삶은 그냥 목동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키우시는 양떼를 데리고 아침 일찍 나가서 이렇게 풀을 먹이고 밤늦게까지 풀을 먹이다가 때로는 광야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광야에서의 삶을 살면서, 목동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특별히 이 목동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양들을 먹이겠죠. 양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이렇게 먹일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었겠죠.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사자도 쫓아오기도 하고 곰이 또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다윗이 또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탁 또 물맷돌로 쳐가지고 다시 양을 이렇게 건져오기도 하고, 또 광야는 이제 낮에는 굉장히 덥기도 하고 밤에는 굉장히 춥기도 합니다. 광야에는 강도 떼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동물들과 사람들과 강도와 도적과 그 수많은 위험 속에서 다윗이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제 힘들어 죽겠다, 내가 언제 내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일 넘겨주고 나 이렇게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좀 멋있게 전쟁하고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죠. 어떻게 보면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그 일상 속에서 그 목동 생활을 하는 중에, 양떼를 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양떼를 치면서 가끔씩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럼 하늘에 수많은 별들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하늘과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감수성이 싹 젖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셨구나. 도대체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실까? 그러면서 시를 한 편 싹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읊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때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시를 한 편 쫙 지어요.
그 시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기의 일상의 삶, 매일매일의 삶,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일상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만나며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매일의 일상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다윗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매일 똑같이 출퇴근하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언제쯤 이것들이 좀 끝날까? 언제쯤 빨리 퇴근할까? 내가 좀 편하게 좀 쉴 수 있을까?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도 그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불평불만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바꿔서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용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뭐 이렇게 숨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고요. 이 세상에 드러나게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반복되고 또 때로는 무료하기도 한 그런 일상이지만 분명히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일상 중에 거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며 어떤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